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를요 히브리 성경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은요, 꼭 반드시 위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위로하라는 단어는요, 숨을 우리가 크게 쉬는 이런 모습에서 유래를 하였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들을 넘어갔을 때 휴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위로의 대상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각종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은요, 반드시 어떤 형상만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유형이나 무형의 어떤 물질이나 존재 또한 사람 등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취급하고 또 사랑하고 따를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쏠려 있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들은요, 각종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말이 70년이지 70년간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족 역시 35년여간 일본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선조들이 징병에 끌려가고 어떤 정신대에 끌려가고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당한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으니 그 고통과 그 서러움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쓸모없게 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은요,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위로해 줄 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도 어느 정도의 위로는 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이는 술에서 위로를 받고자 술을 마시고, 어떤 이는 쾌락으로 값싼 위로를 얻고자 하고, 어떤 이는 우상에게 위로를 얻고자 열심히 그것에다 물질을 바치고 절도해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일, 사람, 재물, 권력, 명예 등 각종 우상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설령 위로가 잠시 된다 할지라도 그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이런 허탄한 것들로요, 위로를 삼는 자는 언젠가는 더 큰 공허와 허무 속에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진정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그분의 안식으로 초청을 하시고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백성들이 듣고자 했던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위로가 아닌 영혼의 해방을 약속하는 그런 위로였어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흥미로운 것은요,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되 마음에 닿도록
되도록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음에 확신이 되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같이 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보다 그들에게 더 큰 그 위로의 소식은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은요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짓누릅니다. 죄는 사람의 그 뼈를 상하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제사슬에 매인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위로는 제사함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그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제사함 받은 자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공로도 조건도 없이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는 조건 없이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로가 아무 공로 없이 이 제사함을 받은 이 위로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방치하시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또 저마다의 기간이 있어요. 부모의 기간, 자녀의 기간, 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허락되어진 그런 기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기간을요 신실하게 살아내면서 내가 누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리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